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찬송가 4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오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제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의 의미를 또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저희도 주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핏값 주고 사신 이 교회를 사랑으로 잘 돌보고 가꾸고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서를 함께 공부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에스라서를 함께 공부했는데 원래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서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1차 귀환이 교재에 적어드린 것처럼 기원전 539년 또는 538년 정도에 이렇게 귀환을 합니다. 와서 뭐 했냐?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재건을 합니다. 물론 여기 이제 방해가 있어서 잠시 짓지 못하고 있다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그런 도움으로 인해서 BC 520년에 다시 시기 시작해서 516년에 완공이 됩니다. 근데 이 516년이 이 유다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제 한 70년 되는 딱 그 해가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80년 후인 458년, 그러니까 기원전 458년에 학사 에스라가 다시 2차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한 건 뭐냐면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세운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에스라서의 내용이었고, 이제 오늘 느헤미야는 이제 3차로 기원전 444년에 세 번째로 귀환을 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그 예루살렘 도시에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제사장으로서 율법을 잘 아는 그러니까 스승, 선생님, 학사인 반면에 느헤미야는 행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업적은 주로 행정적이고 정책적인 부분에서 많이 이제 두드러집니다. 먼저 1장과 2장 보시면 3차로 이제 귀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장에서 느헤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 하나니로부터 이 예루살렘 성의 그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말을 듣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기도가 그냥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정도의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이 일을 위해서 제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는가 하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아닥사스다 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중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런 것과도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매우 구체적이고 정말로 내가 뭐 어떻게 해야지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굉장히 현실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 응답하셔서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이제 술 맡은 관원이 되는 겁니다. 2장 보시면 이제 느헤미야가 실제로 귀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이 무슨 어떤 주방장이 아니라 당시 고대 왕은 그 암살하려는 세력이 많았기 때문에 음식을 각별히 조심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왕이 먹는 술을 이렇게 옆에서 대신 먼저 이렇게 감별해서 안전하다고 확인해서 왕에게 주는 게 술 맡은 관원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왕의 일종의 오른팔, 아주 높은 그런 관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가 이 왕의 시중을 들고 있는데 그 기회를 얻어서 그 왕에게 자신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저기 유프라테스 강 서쪽 총독들에게도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 기꺼이 이 느헤미야의 요청을 허락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3차로 귀환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느헤미야의 귀환 소식을 듣고 근심을 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느헤미야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 처음에 1차 귀환했던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할 때에도 방해자들이 이제 나타났던 것처럼 또다시 이제 방해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회복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으로 하면 교회가 든든하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걸 당연히 마귀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도착해서 예루살렘 성을 쭉 돌아본 후에 그 예루살렘에 있던 지도자들을 설득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성전을 재건합시다 했을 때 이들이 함께 동의합니다. 아, 그렇게 함께 하겠습니다. 나섭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지도자들이 함께 이렇게 하나님 이 공동체를 회복시키자고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 회복, 교회의 어떤 그런 그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지도자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때 이제 대적자들이 니네가 뭐 그 왕을 배반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비웃지만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확신하면서 이 스룹바벨 때와 같이 이제 그들과 확실하게 그 단절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 때에도 주위에서 이렇게 그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될 것을 두려워하면서 참여시켜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럴 수 없다. 우상 섬기는 자들과 할 수 없다라고 딱 선을 걷는데 느헤미야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 공동체에 이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 세상적인 세력이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면서 딱 선을 긋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교회를 세울 때 두려움 때문에 어떤 이 세상과 타협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느헤미야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데,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이렇게 오염시키고 타협하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모르지만 이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는 딱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공동체를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이제 3장과 4장 보시면 예루살렘 성의 그 성벽을 이렇게 다시 쌓는 내용이 나옵니다. 3장은 공사를 분담하는 겁니다.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그 이름과 할당된 지역의 목록이 3장에 길게 쭉 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그 양문 주변의 성벽을 건축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그 교재에 나눠드린 것처럼 그 그림을 보시면 마지막에 성 모퉁이 성루에서 다시 양문까지 이르는 성벽 건축까지 성벽 전체를 쭉 둘러가면서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각각 맡은 지역에서 이 재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주도 아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성벽을 쌓는 일에 힘을 다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건데, 여기 보면 이름이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이 성벽 재건에 그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맡겨진 자리, 그 자리가 그 맡겨진 그 사명, 그게 작은 것일지라도 그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알아주시고 이렇게 딱 우리를 다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도 몰라준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주님이 보고 계신다,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제 4장 보시면 또 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옵니다. 성벽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 대적들의 방해 역시 더 심해지게 됩니다. 이 대적들이
니네 공사 뭐 조급하고 자재들도 형편없고 성벽 재건해도 뭐 쉽게 무너져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조롱을 합니다. 그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을 심판해 주실 것을 구하면서 공사에 전심을 다해서 성벽을 이제 절반까지 쌓아 올립니다. 교회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에 반드시 반대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뭐 느헤미야에서도 보면 외부에서의 공격도 있지만 또 내부에서 이렇게 그 세상과 손잡고 내부에서 이렇게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 보면 교회가 이제 절반 정도 이렇게 세워질 때, 그러니까 막 한참 열심히 해서 반 정도 어느 정도 되고 있을 때 이 공격이 더 극심해집니다. 이때 기죽으면 안 됩니다. 1차 때도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간에 멈추게 되는데 그러면 한참 동안 또 정체가 됩니다. 이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절반까지 쌓아졌다는 걸 알고 대적들이 더 막 이제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니까 화가 나서 아예 이제 그 성에 침입해서 공사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이 정보를 딱 듣고 느헤미야가 더욱 경계를 철저하게 하면서 공사를 계속 진행을 시키는 겁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열심히 이렇게 성벽을 재건해 갑니다. 느헤미야가 한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한편으로 이 약한 백성들을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공동체가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주 선한 지도력을 이제 발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 6장은 성벽이 드디어 완공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5장을 보시면 내부적으로 갈등이 또 생겨납니다. 이 외부의 그 방해 못지않게 공동체 내부의 분란도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막는 큰 장애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어떤 외적인 환경적인 어려움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적인 갈등도 어려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였냐면 계속되는 그 부역에다가 또 이 농사까지 안 돼서 흉년이 들어서 백성이 뭐 생활고에 너무 시달리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이 논과 밭, 집을 저당 잡혀서 빚을 내고 심지어 이 빚을 못 갚으니까 자녀들까지 종으로 팔아야만 했습니다. 이러는 중에도 이 부자들은 자기들 이익만 챙기고 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사정을 듣고 나서 부자들과 귀족들을 꾸짖어서 가난한 이웃들에게는 이자 받지 못하게 해줬습니다. 그냥 꺼주라는 겁니다. 힘든데 지금 이자까지 내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느헤미야 자신도 이미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런 총독들은 백성들을 갈취했습니다. 그래서 총독의 몫을 막 다 뜯어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총독으로서의 어떤 이익을 조금도 취하지 않고 백성을 보살피는 선한 지도자로서 이렇게 모범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걸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위해서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만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백성들을 향해서는 다 내주고 베풀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갚아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굉장히 멋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보면 느헤미야 설득을 할 때 그 예루살렘의 그런 부자들도 느헤미야에 동의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자 받지 않고 돕겠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따라옵니다. 이것이 다 굉장히 귀한 그런 영적인 모범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성벽이 다 온전히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6장 보시면 또 느헤미야를 향한 음모가 나옵니다. 이 유명한 이 나쁜 이름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해도 안 되니까 몰래 속여서 이제 그 암살을 하려고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여러 번 이제 어디서 만나자 요청을 하는데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하다 안 되니까 느헤미야를 어떤 종교적으로 성소를 침범하게 하려고 겁을 줘서 쳐들어오니까 여기 숨어 있읍시다 이런 식으로 속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깨어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귀의 공격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위협도 있고 실질적인 물리적 핍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속임수, 거짓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굉장히 우리를 잘 속인다는 것, 그것도 아주 그럴듯하게 속인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갈 때는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7장부터 13장은 느헤미야가 이제 새로운 성벽을 다지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먼저 7장 보시면 그 1차 때 귀환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성벽이 완성되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 거룩한 도시로 새롭게 어떤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새롭게 세워진 이 예루살렘 성에 사는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먼저 느헤미야가 성 안에 관리들과 파수꾼을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쭉 이제 그 명단이 이제 나오는데 이 느헤미야 7장에 나오는 명단은 에스라서 2장에 나오는 명단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 2장 1차 귀환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그대로 가져와서 다시 한번 이렇게 그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 중에서 이제 새롭게 재건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사람들을 아주 공정하게 뽑으려고 하는 겁니다. 에스라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지금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지금 저희가 읽기에는 이름이 많은 게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이게 이름 읽기도 어려운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하라는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저희가 찬양 가운데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이렇게 그런 찬양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어떤 즐거움을 포기하고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에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도 한 명 한 명 불러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제 8장부터 10장은 이제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8장은 그 율법을 낭독을 합니다. 성벽이 완성이 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를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낭독을 하고 레위인들이 이제 그 에스라를 도와서 그 낭독된 말씀을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이건 이런 뜻입니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 그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때를 기억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 느헤미야서 8장 그 3절 보시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이 세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뭐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갓 태어난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멋있게 이렇게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9장 보시면 이제 그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율법책을 낭독한 후에 레위인들이 대표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창조하심,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 출애굽, 가나안 정복과 정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다 회고하면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이 하나님 은혜에 온전히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역함으로 죄를 짓고 이렇게 지금에 이르렀다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새롭게 결단을 다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이 9장 마지막 부분에 그
38절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이게 뭘 임봉하냐면 자기들의 이름을 써놓고 그걸 임봉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헌신, 새로운 결단을 의미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서류에 사인하는 게 뭐가 중요한가?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은 형식적인 거 싫어하지만 이게 단순히 형식적인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법적인 것이고 동시에 인격적인 겁니다. 내가 이걸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결혼할 때 결혼 증서가 종이 쪼가리일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우리의 인격적인 결단,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인격적 결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도 그런 게 있었던 겁니다. 교회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교인들이 새로 나와서 등록을 할 때 그 등록 뭐 종이쪼가리 하나 일지 모르지만 그거에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 공동체에 헌신하겠습니다,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장 보시면 임봉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결단을 다짐하면서 대표자들이 언약적 맹세에 서명을 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27절까지 쭉 나온 후에 10장 후반부에는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공동체가 어떤 결단을 했는지가 쭉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방인과 연합하지 않겠다. 그리고 안식일과 안식년을 잘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전을 위한 세금을 거두고 또 첫 소산을 바치며 11조를 들여서 레위 자손이 사용하게 함으로써 이 성전이 유지되도록 하겠다. 이런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연합하지 않는다고 이따가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오늘날 무슨 이렇게 국제 결혼하면 안 되고 또 불신자랑 결혼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라는 아주 그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안식일과 안식년 지키고 이렇게 또 이런 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그 책임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런 똑같이 적용돼서, 왜냐하면 이미 성전도 없고 레위인도 없고 다 그런 게 안식일, 안식년 이런 것도 문자적으로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를 지키겠다고 결단한 이 정신을 우리가 그대로 계승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인 이 시대, 신약 시대의 성전인 이 교회를 세우고 또 잘 유지하고 이곳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1장부터 13장은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언약을 갱신한 후에 백성들이 다짐한 대로 공동체를 새롭게 이루어가는 느헤미야의 어떤 개혁적인 활동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먼저 11장부터 12장은 예루살렘에 이제 거주하는 백성들을 이렇게 뽑는 내용입니다. 성벽이 복구된 예루살렘 성에 이제 각기 흩어져 있던 지도자와 백성의 이제 10분의 1을 이제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게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성벽 안에서 사는 것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또 이렇게 농사 짓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다 흩어져 살았는데 이젠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부흥시켜야 됐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서 사람들이 살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 기반이 잡혀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갈 것이냐. 그래서 일단은 자원하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11장 2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게 힘든 일, 솔선수범이 어렵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자원해서 예루살렘 성에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백성들이 정말 축복하면서 복을 빌어주었던 겁니다. 일종의 선발대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분의 1을 다 뽑아서 예루살렘 성에 살게 하고 나머지 백성들은 이제 유다 여러 성읍으로 나눠져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으로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은 단지 어떤 물리적인 성벽만 재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거룩한 주민, 언약 백성들이 채워져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는 이 1차 귀환을 이끌었던 지도자 수룹 바벨 때부터 2차 지도자 에스라, 그 다음에 3차 지도자 느헤미야 시대까지 쭉 이렇게 그 포로 귀환 시기에 제사장과 레위인을 계보대로 쭉 12장에 보면 소개를 쭉 하는 겁니다. 지도자와 평민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예루살렘 성의 거주자가 확정이 된 후에 이제 12장 27절 보면 이제 드디어 기쁨으로 성벽을 봉헌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새롭게 회복된 예루살렘 공동체와 그 예루살렘 그 도시를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드리는 의식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구원의 그런 어떤 그 완성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 이 구원이 나중에 완성되는 거지만 그 그림자로서 딱 그 성벽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고 또 그 안에 백성들이 들어와 삶으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예루살렘 성이 봉헌될 때 중요한 것이 이제 레위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사방에서 모여든 노래하는 사람들이 노래하는 가운데 아주 즐겁게 이 봉헌식이 진행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 이 찬송하는 자들 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또 여기서 또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에도 찬송을 말씀뿐만 아니라 찬송을 같이 하는데 이 찬송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이 봉헌식을 할 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먼저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백성과 성문과 성벽까지 정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이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성벽 위로 양쪽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하는 겁니다. 한 오른쪽으로 지나가고 반은 오른쪽 방향으로 가고 반은 왼쪽 방향으로 가서 중간에서 딱 두 사람이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성벽이 완성되는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처음 예루살렘에 와서 비밀리에 무너졌던 성벽을 순찰하면서 비통해 하던 그 길을 이제는 온 백성과 함께 즐겁게 찬송하면서 그 성벽 위를 진행하면서 축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처음 우리의 모습은 무너진 성벽과 같고 정말 비참하고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마음 모아서 이 성벽을 완성해 갈 때, 이 공동체를 세워갈 때 나중에는 성벽 위에서 함께 진행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날의 즐거움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때 이제 곡간을 세우고 유다 지역의 밭에서 드리는 11조를 저장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예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11조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하나님의 예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그런 물질을 준비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조의 정신을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는 아닙니다. 나중에 저희가 신명기 공부할 때도 봤지만 그 11조는 또 가난한 자를 돌보는 그런 또 기능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맨 마지막 13장은 느헤미야의 개혁입니다. 느헤미야가 주도했던 여러 가지 신앙 쇄신 운동들을 이제 소개하는데 이 느헤미야의 개혁은 10장에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 백성들의 새로운 결단의 맹세와 일치합니다. 즉 이방인들을 분리시키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또 레위인들에게 돌릴 11조 그리고 안식일 준수에 대한 것들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방인들의 분리가 어떤 이렇게 이방인들과 절대 대화도 안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신약 성경과 이렇게 같이 보면 공동체 당연히 외부의 교회 밖에 나가서는 이방인들과 어울리고 그들을 잘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 세상적인 가치관, 이방인들의 어떤 방식, 돈이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쾌락이 최고다,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 거다, 이런 이기심, 이런 탐욕, 이런 것들이 이 이방인들이 가진 그런 세상적 정신이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분리하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13장 끝이 좀 굉장히 좀 이상하게 깔끔하지 못하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이것은 느헤미야가 주장의 개혁은 앞으로도 계속 돼야 되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교회의 모토가 뭐냐면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개혁이라는 것이 뭐 계속 꿍깍꿍깍 두드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형식을 바꿔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이 복음을 감싸고 있는 이 껍데기는 계속해서 바꿔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진정한 보수, 진정한 정통이 가장 급진적일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계속해서 개혁을 시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이 중심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는 계속해서 시대가 바뀌면서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 형식, 껍데기에 집착하다 보면 자칫 본질이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본질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이 본질을 감싸고 있는 이 형식을 계속해서 갈아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세상의 시류를 따르기 위해서 변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시류에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교회는 도리어 이 복음의 본질인 새 포도주를 잘 담아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새 부대를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런저런 새로운 시도들을 하는데 이것이 복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그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서기관이 다 나쁜 게 아니라 서기관이 영어로 보면 the teachers of the law입니다. 이게 뭐냐면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자들이 서기관들인데, 근데 이 그냥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서기가 아니라 그냥 유대인 서기관들은 예수님 공격을 받았지만 그런 서기관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아는 서기관들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도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알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서기관들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그런 서기관들인 겁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의 특징이 뭐냐면 창고에서 옛것과 새것을 다 가지고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것만 지키는 것이 보수라면 새것만 추구하는 것이 진보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옛것과 새것을 다 가져옵니다. 복음을 위해서 옛것은 지키고 지킬 건 지키고 바꿀 건 바꾸고 하면서 아주 유연하고 그냥 역동성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보수적인 교회, 진짜 정통 교회, 진짜 복음을 지키는 교회는 사실은 어떤 교회보다도 가장 급진적으로 변화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본질을 꽉 붙잡는 교회일수록 다른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본질, 이 교회 공동체가 지켜야 될 본질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고 그 이외의 것들은 계속해서 개혁하고 새롭게 재건하고 새롭게 계속해서 재건해 나가는 겁니다. 저희가 재건 교회인데 이 놀라운 이 재건의 그런 정신을 계속해서 좀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느헤미야의 개혁을 보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마귀의 공격도 많고 어려운 일인지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이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인지도 저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재건교회로서 정말 본질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 무너진 성벽들을 다시 잘 재건하는 그런 저희가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저희 리더십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항상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교회를 잘 돌볼 수 있도록 건강과 영적 능력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장로님들 위해서 교회를 잘 섬기고 세우기 위해 충분한 그런 지혜와 능력, 건강 그런 것들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그 사역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교회 이제 신방 하고 있는데 신방하는 가족들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순종하는 그 은혜의 신방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이제 11월 초에는 그 노년부 헌신 예배가 있는데 그것들 위해서도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는 이제 교회 환우들, 저희 노년의 성도님들, 육신이 아프신 분들 정말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아픈 주의 백성들 있으신데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시면서 주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나아가서 이제 다음 세대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실 때 이제 대학 간 우리 청년들 있고 또 우리 EM 청년들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 유스나 유년부 유치부 아이들 위해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저희의 소망인데 주님 믿음 안에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필요한 이제 사역자도 주께서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가 있는 그 LA와 이 캘리포니아 지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이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원래 이 LA 지역에 아주사 부흥이 있었던 그런 지역인데 다시 한번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교회들 위해서 하나님 그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상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과 미국에 있는 재건교회 위해서 하나님 재건교회가 주께서 주신 시대적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며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의 공동체가 너무 소중하고 귀한데 아버지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버지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또 대적들의 방해도 너무 심하고 아버지 저희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느헤미야 말씀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고자 하시면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는 것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정말 지킬 것을 잘 지키고 바꿀 것을 잘 바꿈으로 정말 주님의 본질된 그 복음의 진리 이 교회의 본질을 잘 지키며 나아가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리더십들 위해서 지혜와 능력 더해 주시고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신방기간 주님
신방 가는 가정마다 성령님 동행하셔서 그 가정 가운데 힘과 능력도 해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육신이 연약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노년의 백성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또 육신이 연약한 주의 백성들 주님 그 치료의 빛을 비추어 주사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주님, 다음 세대들 정말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십시오. 주님 멀리 대학가에 있는 우리 하은이와 아버지 예성이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정말 믿음 안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저희 교회가 있는 이 LA 지역 가운데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캘리포니아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전 세계의 교회들이 어렵지만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복음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저희 재건교회 주님 주께서 허락하신 그 시대적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재건교회 다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찬송가 505장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주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